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8쪽입니다. 신약 148쪽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찾으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문법적인 용어인 동사로 설명하면 산다 또는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명사로 설명하면 삶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런 삶이라는 글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숨 또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은 삶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숨,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지 않고 목숨을 위하고 삶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인생의 중요한 삶이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육을 위한 일상의 일들과 나아가 영혼을 위한 종교적인 모든 일들이 모두 목숨을 위하고 생명을 위해 하는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양식입니다. 생명을 유지해 주는 물과 양식이 없이는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위대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얼마 못되어 그 사람은 생명이 다해져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인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숨 또 생명을 위한 일, 그 중에서도 마시고 먹는 일을 모든 일상의 삶 중에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삶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관점의 가치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나 그 삶이 갈급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줄도 알면서 자신의 목마른 갈급함을 채우려고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나는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신분이라 남편만 잘 만나면 나의 목마른 갈급함은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여인의 목마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남편들은 여인을 소유하고 이용하며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존재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남자들은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부족함과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힘있는 남자들이 여인들을 통해 남편들의 필요를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으로 인해 처음보다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줄 알면서도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으로 여전한 갈급함을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주시고 이런 말씀으로 여인의 목마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늘 삶의 갈급함을 느끼던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로 여인의 갈급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목마른 갈급함을 세상의 방법에만 그 삶으로 집중했던 여인.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여인의 목마른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하게만 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그 삶을 집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고 또 목숨과도 같은 세상의 조건이었던 물동이를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삶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사는 것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조롱했던 마을로 뛰어들어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목마르지 않도록 마셔야 할 생수는 세상에 주는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진리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여인은 변화한 삶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이 있은 후 얼마 못 되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실까 봐 잡수실 만한 양식을 가져와서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런 제자들은 당연한 모습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끼리 벌써 누군가가 예수님께 잡수실 만한 양식을 가져다 드렸나 보다라고 또 다른 당연한 생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당연한 소리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설명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줄임배를 채워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세상의 양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을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때를 따라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고프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때를 따라 먹는 양식으로 줄임배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양식으로 줄임배를 채워야 하는 당연함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을 예수님께 가져와 대접해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우물물을 마신다고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 나아가 세상에 집중해 산다고 삶의 목마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은
세상의 방법으로 생명되게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라고 그 당연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면서 세상이 주는 양식에만 집중할 때 예수님은 당연한 세상의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방법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책을 레위기로 넘기셔서 함께 레위기를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7쪽입니다. 구약 147쪽 레위기 1장을 넘기시면 제일 처음 레위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서인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회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성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다라고 그 율법서인 레위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된다, 생명이 끝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악한 인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있지 못하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이내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만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모세와 교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그 순간 생명이 다해 죽게 되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 법도, 법, 규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이 죄인이 하나님이 만나도 죽지 않게 되는 죄사함의 유일한 방법인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규례 중에 제일 먼저 1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번제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되었던 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사의 규례, 그 중에서 첫 번째 번제의 제사로 없앨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드리게 되는 번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는 이제 제사 중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완전히 태워져서 나라는 죄인의 모양은 더 이상 없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이 첫 번째 고백이 예배드리는 나는 번제와 같이 태워져서 나의 죄된 모양은 없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는 이제부터 죽고 오직 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종기 되도록 해야 함을 그 예배 드리는 자의 고백 가운데 속에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레위기 2장을 보시면 소제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제의 규례도 번제와 같이 그 내용은 달라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소나 양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없고 오직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곡식을 가져와서 이것이 쌀인지 밀인지 콩인지 모를 정도로 곱게 가루로 빻습니다. 그렇게 곱게 빻은 곡식의 가루를 기름에 붙여서 제사장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소제의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와 똑같은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미는 번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는 이제 그 어떤 형체도 없이 가루가 되어집니다. 오직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소제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뜻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으로 가보시면 화목제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죽음을 보통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신이 수명을 다해 죽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그 육신이 죽어 우리의 영이 약속대로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죽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죽음, 그 세 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죽음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죽음이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완전한 끊어짐, 완전한 단절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의 규례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제사로 통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유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목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친지와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눠 먹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에 보면 사람들 간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의 규례를 설명하고, 또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되는 속건제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으로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사함받는 제사의 규례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제사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죄를 사하는 제사의 규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와 그 위임식을 또한 중요한 규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 그것도 영과 육의 온전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의 규례로 가르쳐서 죄로 인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진짜 생명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레위기 11장부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법으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음식, 양식에 대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먹고 저것은 저런 모양이어서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규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으로 가르쳐 주시는 음식의 규례는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가 되어 먹을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누구들이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던 이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진정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원칙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규례로 가르쳐준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보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맛있는 삼겹살도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장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규례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이렇게나 많으면 도대체 우리는 뭘 먹으란 말인가? 먹지 않으면 힘도 못 쓰고 건강에도 나빠지고 급기야 우리의 생명이 약해져 끊어질 텐데 무엇을 먹으란 말인가? 라고 세상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런 음식의 규례 앞에 놓쳐서는 안 되는 당연한 것 하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규례로 육의 죽음, 영벌의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되는 죽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죄인의 죽을 생명을 영원한 천국 백성의 생명을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죽었던 육과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음식의 규례 앞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먹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요.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라는 당연한 세상의 소리에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당연히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먹어야 한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세상은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먹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런 이유로 먹고 저것은 저런 이유로 먹지 말라 규례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먹을 수 없는 것보다 훨씬 적어 보여도 먹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혹 세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이미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무조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천국 백성 성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혹 세상의 양식을 먹지 못해도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이 생명되게 해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당연한 세상의 방법과 원칙으로 양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오직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 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곧 나의 생명도 온전해지게 된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생명의 원동력을 우리의 줄임배를 부르게 하는 세상의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만 전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탄이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할 때 이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의 양식으로 줄인 배를 채울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생명이 유지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유지되고 번성케 되고 충만하게 되고 영원하게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성도가 먹고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규례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말씀으로 세우신 것도 그 말씀의 규례가 곧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는 원동력인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번성케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규례요 법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변치 않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하는 생수는 곧 예수님이시라 가르쳐 주신 후에 세상의 당연한 방법인 세상의 양식으로 생명을 이어가려 했던 제자들에게는 진짜 생존을 위한 원동력은 진짜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는 힘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라 분명히 선포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될 영원한 생수요 우리가 배고프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된다 선포하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너무 배부르려 하지 말고 악하고 어그러진 지금의 시대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